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76쪽. 자, 저희는 지금 12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연기를 아무리 들어도 관념이에요. 그럼 12연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실생활에 적용할 때 그게 연기의 지혜예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왔죠? 내가 온 게 아니고. 과거에 무엇으로부터 왔죠? 원인으로부터. 내 생김, 내 운명, 내 성격, 내 그 삶, 그런 게 전부 과거로부터 왔다고요. 원인이 있어서 왔다고요. 막연하게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이 결과가 되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일 때 연기의 지혜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원인과 결과에 앞서 이건 진리와 지혜예요. 근데 진리와 지혜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항상. 나잖아. 자아. 자아가 있으면 진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있으나 마나야. 근데 선업에 공덕이 있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선업에 공덕이 있는 사람은. 안 괴로우면 이것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찾으려고 해도 공덕이 없으면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부를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원인과 결과네? 라고 보면 이제 연기의 지혜가 난 거예요. 그렇게 먼저 과거로부터 온 것이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원인은 너무 많아요. 하여튼 사돈네 팔촌도 원이고 날씨도 원인이고 어떤 민족 간의 문제도 있을 거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 원인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지 원인이라고 알자고요. 원인이라고 알면은 이해가 조금 쉬워요. 그럴만 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알면은 1단계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나면 다음 단계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한다고요. 이건 수행이에요. 이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수행을 하기에 앞서 지혜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럴만해서 그랬네 라고 받아들이면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그걸 극복해야 돼요. 1단계로. 그걸 극복하면은 이제 내가 과거에 쓸데없는 일로 그렇게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괜히 내가 해결도 못하는 것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었네. 라고 알면은 그런 자각이 일어나면 지금 현재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 이것을 다 두 단계의 과정을 가로막는 것이 자아예요. 그 자아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원인과 결과의 지혜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일상에서 무슨 일마다 원인과 결과네? 라고 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미움도, 괴로움도, 욕망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지혜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게 진리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그런데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또 나아요. 그래서 듣고 읽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탁 지혜가 나요. 그 3단계로 그것도 돼요. 듣고 읽어서 이제 입력이 돼요. 근데 아직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유해요. 그럴듯해. 맞아, 그래. 그러다가 수행을 하면은 딱 그것이 어느 순간에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에 자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아가 강하면 원인과 결과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균형을 이룰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예요? 내 기준, 내 입장, 내가 최고라는 것을 우선하면은 그것들을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견해를 주장하지 말고 일단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조상에 대한 결례도 아니고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유예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네? 라고 아는 순간부터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돼요.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역대 모든 붓다가 똑같이 제일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건 질서의 일종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질서의 기본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생활화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의심해서 해방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역대의 모든 부처가 똑같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았는데, 자, 그 부처님의 존귀함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옹달샘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삭기야족, 석가족 그 왕국은 매우 소국입니다. 큰 대국들, 그 대국들 옆에 작은 왕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 황제가 자기 아들들 다 왕 시켜서 뭐 작은 나라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부처님하고 같은 나이에 그 옆에 대국 코살라 왕국이 있어요. 그 코살라 왕이 대식가예요. 그래서 그 사미타 니가에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코살라 왕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걸 제가 오늘 옹달샘에 올렸어요. 자, 바세나디 코살라 왕은 엄청난 대식가였다. 코살라 왕은 약 한 동이 분량의 음식을 먹은 뒤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세종께 찾아와서 경배를 올린 뒤에 자리에 앉았다. 이때 한 동이란 밥과 국이 섞여진 큰 그릇을 의미한다. 이제 발리어 한 동이니까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통 그릇이 아니고 이와 같은 코살라 왕의 모습을 본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사람이 항상 알아차려서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이 줄어들고 음식이 천천히 소화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리라 라는 개송을 이제 읊어줍니다. 부처님은 개송을 많이 해요. 짧게 간추린 문장. 부처님이 자탁하다, 뭐다, 법구경이다 이런 게 전부 개송이에요. 상징적인, 그러니까 시와 같아요. 운율이 있는 시. 근데 그 내용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것만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개송이 구전으로 기록되면서 이제 아라한들이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부처님 제자들 그게 무슨 말인가 스토리를 다 붙여요. 법구경도 마찬가지예요. 본생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다 보이니까 신통한 힘으로. 부처님만 신통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오신통과 누진통까지 있어서 다 알지만은 그 정도 신통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아라한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주석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다 주석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세존의 가르침을 들은 코살라 왕은 자신이 먹은 그 음식의 양에
이건 제 얘기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던 차에 헐떡거리고 아유 뭐 배부르고 이게 지금 몸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몸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 문제를 느낀 이제 해결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 목숨에 관계된 거니까 정신이 번쩍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바라몬의 학도인 수다사나가 고살라 왕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살라 왕은 수다사나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게 수다사나요. 그대는 세존께서 이 개송을 배워서 세존께 이 개송을 배워서 내가 식사할 때마다 옆에서 읊어라. 그러면 너에게 매일 100가합바나를 항상 급여로 줄 것이다. 이때 그 100가합바가 하루에 2끼 먹었대요. 아침, 저녁. 그러니까 아점 경에서 먹고 저녁 먹겠죠. 그러니까 50가합바나씩 주겠다. 화폐 단위예요. 수다사나는 고살라 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하고 이제 고살라 왕하고 해준 뒤에 세존 때 와서 그 세존이 하신 그 개송을 이제 외우려고 배워야죠. 물었다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린 것은 부처님의 이 교육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이 훌륭하세요. 무작정 강요하지 않고 최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원인과 결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편을 주는 게 부처님이에요. 전부 방편이 달라요. 빼주고 넣어주고 더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얘기면은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듣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인정해요. 그건. 그 사람의 그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 누진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생이며 현재며 그래서 부타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존은 수다타나에게 개송을 외울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앞에서 한 얘기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었어. 예 하고 이제 왕이 먹었으면 이제 처음부터 그 먹기 전에 지금 뭐 무슨 그 다 기도할 때 이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이런 그 선택이 역시 부처예요. 다 먹을 때 조금 남았을 때 해라. 조금 남았을 때 해라. 처음부터 밥맛 떨어지게 이 사람 안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한양동이를 먹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얘기한다고 한두 번은 절제하겠지. 나중에 듣기 싫어한다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예 그만둬 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보시지. 한 인간의 심리를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려는 그 테크닉 방편. 그게 방편이에요. 그게 그걸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그 방편이 그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매우 조심스럽게 1인칭을 쓰지 않고 2인칭으로 또 3인칭으로 이렇게 꼭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너 틀렸어. 그러니까 꼭 인정하고 조금씩 바꿔요. 단어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달라. 사람 욕계천상도 새끼 다 하는 얘기가 달라. 수준에 따라서 다 받아들여 그냥.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 얘기 듣고 미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상담하잖아요. 그 미친 사람 욕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이거 미칠 일이에요. 돈 받으니까 상담해 주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갈 때 외워라. 그래서 음식 먹기 전이나 먹기 시작할 때 개성을 외우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거 제 얘기예요. 그 경전 공부할 때 주석서에 이런 말이 있어서 경전에 이 말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음식 뭐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하지 못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식가한테 너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약발이 그렇게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방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경전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석서에 다 무슨 뜻, 어느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의 전생까지도 나와요. 전생의 습성.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 부처님은 다 보지. 다 보지. 과거생부터 누가 부부싸움한다, 싸움한다 그러면 치고받다. 누가 누굴 죽였다 그러면 전생에 저 사람이 죽여가지고 이 생에 당하네. 이게 누구를 미워해? 누가 누구를 미워하냐고 끊임없이 치고받는데 원인과 결과로. 선악이 없어요. 불교에는.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야.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나는 선인데 저쪽에서는 악일 수 있지. 옳다 그러다가 없어.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옳았다가 또 그러고, 그리고 또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이 계속돼? 옳은 마음 뒤에 또 나쁜 마음 먹는데, 나쁜 마음 먹었다고 계속해? 조금 있다 또 옳은 마음 먹는데, 옳고 그름이 없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계관은 하나의 현상, 딴마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보잖아요. 흑백 논리로. 거기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 그 현실적 문제,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답이 없어. 근데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과 결과를 보고 객관화시켜서 놓고 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답이에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안 걸려야지. 근데 내가 걸렸잖아.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일도 아닌데 솔직히 세상의 일인데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양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억압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력이 생겨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저도 무슨 일들이 생기면은 처음에 얼마나 달라붙어가지고 또 몸이 너무 약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계천에 가가지고 큰 이렇게 자그마한 엮기 기구로 하나 사가지고 하여튼 3박 4일 동안 그냥 밤낮 없이 들었어. 밤낮 없이 들고 며칠 끙끙 앓았어요. 몸살 났어요. 그리고 그거 그 엮기 쳐다도 안 봤어. 한 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망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도 돈도 뭐든지 그러다가 쉽게 실증 나고 그런 그 중도가 없다고. 위파사나가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중도야. 선악이 없는 게 중도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중도야. 지금 치우침이 없잖아.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 그게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에요. 세존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그릇 분량의 음식이 남았을 때 개송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은 포만감을 충분히 느낀 뒤라서 조금 한 숟갈 적게 먹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 이제 보통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겸상을 하잖아요. 이제 어려운 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겸상을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쌀밥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리밥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꼭 남겨요. 그러면 손자가 얼른 나도 그랬다니까 얼른 꼭 남겨. 그러니까 자꾸 남기나 안 남기나 그 본다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옛날 한 숟갈 남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포만감을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불만이 있지만 포만감을 느낀 뒤에 적당하면서 조금 절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불사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가 아니고 절제해라, 피하라, 멀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중도예요. 그게 그 효과적으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불교적 그 자세예요. 그게 방편이고 그게 불교예요. 무쪽 자르듯이 쾌도 난마하고 옳고 그름을 절대 따지질 않아요. 그럴 만해서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송을 외운 뒤에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이렇게 개송 이후고 한 그릇 남겼네? 그럼 한 그릇을 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양동이에 한 그릇 분량의 양을 빼고 올려. 또 그 개송을 외우고 먹은 것을 또 한 그릇 분량을 빼고 또 올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뭔가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 테크닉, 이 방편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연 밥 먹지 말라고 그럴 때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씩 줄여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인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어느 상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개송 그만둬라. 이 사람 이제 돈 못 버네 이거. 개송 그만둬라. 그리고 스스로 노냥 그 사람이 있으면은 안 돼. 이제 의타심이 생겨. 개송 그만둬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도록 해라. 도움에 의해서.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런 일들이 주석서에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암송하는 거,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전에 꼭 자기 전에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한 거 쭉 읽으라고 하는 왕도 있어요. 자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꿈속에라도 그게 나타나서 그 마지막 마음이 그 마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불교 사회니까 이제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자려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마음이 잠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자기 전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나쁜 거 기억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나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안 떠오르고.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들의 제 발등을 찢는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게 욕망 때문에 그래요. 후회, 욕망. 그래서 마지막에 고살라 왕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살라 왕은 절제를 통해서 차츰 음식을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이제 날지,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때 몸이 가벼워진 고살라 왕은 손으로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그분 세종께서 이 세상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고 또 감동하면서 개송을 읊어요. 여기서 이 세상의 현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은 현생에 내가 살이 빠져서 생기는 그 유익함, 그리고 내생의 이익은 뭘까? 먹는 것을 계율을 지키면서 먹었기 때문에, 계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고살라 왕이
한 양동이의 음식을 먹은 것이 개울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탐욕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냄으로 먹은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먹은 거예요. 탐진치가 선하지 못한 마음이거든. 개울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 개울이 딴 거 아니고 우리들의 습관 속에서 욕심 부리고 화내는 게 개울 어기는 거예요. 탐진치가 개울, 악이자 개울이에요. 탐진치의 반대가 관용자의 지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탐진치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릴 때. 그게 악이에요. 그게 계행을 지키지 않는 거다고. 그게 안 좋은 습관이야.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관용자에도 물론 있어요. 근데 탐진치가 지금 함께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함에 있어서는 어리석음이 더 많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있죠. 한정도 있어요. 대다수의 중생들은 탐진치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상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많은 중생이 자발적으로 그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만 선택하는 길이야, 이게. 많은 사람과 안 돼. 이상이야, 그건. 나도 안 되는데 누구를? 먼저 자기부터. 그러니까 자기부터 개선하는 방법, 구제받는 방법들을 지금부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방편으로. 그래서 내생까지도 유익한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얘기는 개울을 먹었기 때문에, 개울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마음가짐이 되어서 그 개울을 다음 생에 가지고 계잖아. 그러면 욕계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도 태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처음에 할 때 어느 귀절을 읽었는데 개울로 먹어라 해서 먹는 거에다 무슨 개울이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위파스나 수행 처음 시작하고. 근데 스승들이 자꾸 얘기하고 보니까 먹을 때 제가 미얀마 가서 비구 생활하면서 바나나를 못 뜯어먹게 해. 잘라서 먹어야 돼. 그리고 바루를 2개를 못 쓰게 해.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못 먹게 해. 그러니까 그런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도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작은 스승 보고 걔도 먹을 때 안 건드린다고 그래요.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먹는 얘기 좀 그만할 때 네가 탐욕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회하는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줄이냐예요. 지금 위파사나라는 것이 탐진치가 소멸되는 과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망으로부터, 성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열반이 탐진치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청정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한 것 같아도 먹을 때 그렇게 그 다 욕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것도 전부 못 뜯어 먹게 해요. 전부 수박도 한 입에 딱 먹도록 하지 들고 못 먹게 해요. 비구 개울이 굉장히 청정해요. 죽지도 못하게 해야지. 지나가는데 나무 가지 있어서 내가 자르려고 그랬더니 뒤에 오더니 딱 내가 비구니까 못 자르게 시자를 시켜서 자르게 하더라고. 저는 그 미얀마 개울을 자세히 모르니까 내가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뭐 할 때 묻고 하고. 그 먹는 것에 관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생에서도 유익했다라는 것은 개울로 먹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개울을 가지고 가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 개울을 가지고 와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 종자로 상속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과보를 받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한 대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니까.
하등에 여러분들에게 온 불행, 고통, 하등에 억울해할 이유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또. 그래서 거기에 무상이 또 들어가야 돼요. 12연기의 지혜, 위파사나 지혜에 무상이 들어가야 벗어나요. 괴로움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행복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또 무상으로 가야 돼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행복과 불행 이런 것에 있어서 걸려. 항상 이 그 세속적 관점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 행복, 불행, 이익, 손실, 명예, 불명예, 칭찬, 비난 똑같은 조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반복만 있어요. 항상 칭찬 들었으면 욕 먹어요. 칭찬대로 영원히 그 칭찬도 일어났다 사라진다고요. 그 비난도 일어났다 살아요. 근데 우리는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12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위파사나의 무상으로 와야 이게 완성된다고요. 마지막에 무아까지 와야 되겠죠. 어쨌든지 이런 현상들을 먹을 때 음식 탐욕으로 먹지 않아서 이제 그 현재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제가 스승한테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먹을 때 제일 욕망으로 먹는다. 5가지 오욕락 중에 음식욕, 식욕이 있잖아요. 재산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이 있다고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은 단지 수행하기 위해서 먹지 아름답게 하려거나 힘을 쓰려고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저 먹기 전에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탁발 나갈 때도 이런 개성을 외워요. 먹는 거에 대해서. 빨리어로 다 외웁니다. 또 음식 먹을 때 내 맛으로 먹지 말고 음식 맛으로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못 먹게 먹지 마라 그런데 애들이 나간대요. 나가서 못 먹는 거 하면은 피자, 햄버거, 뭐 그런 거, 라면, 떡볶이. 그래서 학교 급식에도 애들이 자꾸 사 먹으니까 밖에서 파는 것을 급식을 또 한대요. 이게 여기 이 음식이 아주 영양가가 있고 좋은데도 안 먹고 나가서 먹는데.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먹는 그 향신료, 그 맛이 그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향신료 맛으로 먹지 음식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들이 맛으로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 맛으로 먹어라. 근데 그 맛이 아니고 내 맛으로 먹잖아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맛으로 먹어라. 이게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가 없어. 전부 여러분들은 설탕, 소금, 고춧가루의 노예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탕을 지금 안 먹으니까 딱 먹으면은 보통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빵이며 뭐며 그냥 빵집에 그 수만 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 설탕 안 들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그 뭐예요? 그랬더니 현미식빵은 안 넣었대. 그럼 전부 설탕 넣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탕 넣었대? 안 넣으면 안 팔린대. 안 넣으면 안 팔린대. 그게 조금 더 세게 넣겠지?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지금 그런 그 음식 맛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에 상인 그 기업들이 맞추어서 향신료로 그 맛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맛은 없어져 버렸어. 그런 그 맛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든지 그 맛이 있다고. 근데 내 기준의 맛만 딱 생각하잖아요. 에이 맛없네 하고 성내잖아요. 맛없고 탁 하는 거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탐욕이 충족이 안 되니까 화를 나지. 그게 어리석음이다고. 먹는 거 하나에 탐진치를 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미세한 상태에서 극고 화나고 자세 바꾸고 망사고 전부 탐진치예요. 전부 싫어하는 것이. 전부 탐진.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반응하지 않고 일어났네, 싫어했네 라고 보기 위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의식이 있을 때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탐진치지 몰라요. 근데 조용하게 있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내 마음이 요뱅을 친다고. 탐진치가 일어난 거예요. 탐진치가 일어난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금. 탐진치를 없애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살았잖아. 자기가 탐심인지 성냄인지. 어떻게 없애, 탐진치를. 알아야 없애지. 있네? 알고 말아야지 없애지. 알고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커져요. 가만히 있어, 탐심이? 성냄이? 저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가만히 있냐고 반발력을 갖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탐진치를 가진 마음과 관용차의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는데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탐진치의 마음이 많을 때는 관용 가지려고 그러면 탐욕의 마음이 관용의 마음을 놓아줄 것 같아요.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쪽 힘 못 쓴다고. 늘 그래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듣는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 도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법의 힘을 조금 키우려고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힘은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 음식에 대한 불만,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알면서 먹지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 음식에 대한 불만으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음식의 양을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만약 이렇게 먹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먹어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가장 그 흔한 이야기로 먹는 것에서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하냐 똑같아요. 낮은 순의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알아차림이 있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 살면 그건 욕망이야. 본능, 동물적 본능. 먹는 게 우선이 돼. 근데 먹는 것이 차선으로 밀려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서 당연한 거고 조금 의식이 고양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비구들 계율에 그게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다. 힘을 쓰고 아름답게 하고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래요. 수행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먹게 되고 먹는 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면 음식을 알맞게 먹고 오직 수행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코살라 왕 때문에 음식과 계율에 관한 문제를 제가 조금 곁들인 거고, 중요한 것은 왕이 한 사발의 밥그릇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외울 때 다 먹을 때 꼭 그 개성을 읽어라. 그리고 다음에 한 그릇씩 줄여라.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그만두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이 역시 부처구나. 이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석서에서 아라한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전에 너무 짧고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성만 있지만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주석서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고 방대한 내용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석서를 쓴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함께 있었던 사리불, 아라한들, 가섭존자, 아난다존자 같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왔을 뿐더러 또 부처님의 개성을 읽으면 아라한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역사를 뛰어넘는, 시공을 뛰어넘는 일들이니까 그 스토리,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다 곁들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걸 볼 때 아까 우리가 삼귀를 했지만은 정말 3번으로 부족한 분이에요. 부처님 한 4번 정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분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를 가장 밑바닥부터 최고까지 다 경험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리고 나서 아는 것이 무상고부화예요. 핵심은 편한다. 편하는데 덧없는데 집착할 게 없거든. 그리고 현실적으로 괴로움이다. 근데 이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나한테 지금 와서 보라고 나타난 괴로움이야. 원인과 결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안 보니까 괴롭지. 그리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괴롭지. 불가피 올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이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지혜가 있거든. 우리 자기 살려고 받아들여 버려. 근데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지. 에?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은 있지만 그 순간의 마음이야. 다음에는 다른 마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가 될 때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딱 걸려버려. 자아가 있어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새겨보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벌써 1시간 됐어. 자, 오늘은 76조. 자, 이제 12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화살표 원 위쪽 중앙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명인 상태에서 법을 얻기 전에 죽으면 운명과 가래를 함께 가지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죽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왔죠? 그럼 과거와 현재 시제의 차이에서 이렇게 링크됐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지나간 거, 지금 이전, 옛날을 가면 우리 마음이 과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살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욕심을 부리면 또 3번 칸으로 간 거예요. 2번 칸에서. 2번 칸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예요. 여기 링크가 있죠. 양방향 화살표.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또 미래, 근심, 걱정을 하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원인이 되는 현재, 미래. 여기서 다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우리는 과거에 살아요. 미래의 두려움에 살아요. 여기에 있질 않아요. 아니면 3번 칸의 욕망으로 살고. 현재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현재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면 바르게 사는 윤회가 끝나는 사성제의 길로 가고 또 미래의 원인이 되는 3번 칸에 미래와 현재 원인이 되는 현재에 머물면 이것을 원인으로 미래가 생기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실제 하는 거 과거 맨 지나간 생각 거의는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상상이야. 관념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단 하루가 낫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 온전히 마음이 머물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느냐? 그것이 모르고 사는 100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법의 맛이 있으니까 여기는. 저 과거 미래는 법의 맛이 없어요. 맛 중에 법의 맛을 최고로 치거든요. 진리의 맛이. 자기가 청정해지니까 안 괴로우니까 사물의 이치가 나서 바르게 사니까 그 맛을 최고의 맛이라고 그래요. 감각적 욕망은 맛있지 하면 그건 그 맛이 좋은 맛인데 그것은 그 욕망의 맛이라서 우리들을 옥죄는 맛, 부작용이 있는 맛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맛을 법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 맛 중에서 법의 맛이 최고다. 수행자들이 그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법의 맛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절제하는 즐거움. 욕망으로 얻는 즐거움은 큰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은 얻고 나서 괴로워.
두렵고. 근데 절제하는 괴로움은 얻지 못했지만은 얻은 것보다 더 청정하고 깨끗해.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려고만 하는 즐거움만 알지 절제해서 오는 즐거움 모른다고. 지금 절제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욕망으로 안고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돈 벌고 필요해서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절제예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필요해서 해라. 필요해서 해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 발전이 아니에요. 그 물질 문명이 과연 발전일까요?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고통으로 가는, 파괴로 가는 발전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 에너지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또 반복되잖아, 똑같이. 똑같이 반복되잖아. 저는 그 지금 험한 칸이다, 누구다 뭐 해서 그 미래에는 그 예언자들이 그 인류학자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이 생길 것이다. 해서 세계가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유엔에다가 계속 종교 기구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처럼 기독교의 문제가 2차 대전으로 발발할까 싶었는데 지금 같은 민족끼리 슬라브 민족끼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것들이 남도 아니고 전 종교도 아니야. 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한 국가의 욕망 때문에 남북한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6.25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거. 저런 그 비극적 현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저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또. 그래서 지금 패망이 그 한 인간의 야욕, 욕망 때문에 그게 어리석음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계속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남북한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유일하게 4개였는데 한국만 지금 분단됐잖아요. 4개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은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그 동독서독 그게 통합이 된 거죠. 오스트리아도 분단됐어요. 딱 그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쓱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었죠? 베트남은 자유진영이 쳤죠. 자유진영이 공산 이겼잖아요. 한국만 내 나라 중에서 그 참혹한 분단, 형제끼리 오도 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전쟁의 그런 에너지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남북 문제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이제 그 문제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신탁 통치며 뭐며.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H승이 국무장관이 미국이 방위권에서 벗어났다 하고 대만하고 일본만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이 발표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스탈린이니까 땡큐 주시오. 그러니까 스탈린이 줬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줄 때 김일성이 보고 야 미국이 참여한다 그때 김일성이가 미국 절대 참여 안 합니다. 야 참여할지도 몰라. 안 합니다. 해가지고 해서 유엔군 들어왔잖아요. 스탈린이 5대 상임이사국의 회의 참여를 안 하니까 중국은 장개석이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었더라고요. 맥아더가 루스벨트 얘기를 안 들었어 계속. 그러니까 직위 해제됐잖아요.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 했죠. 밀고 올라갔죠. 근데 많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미 남북한이 그렇게 되일 때 소련과 미국이 합의한 거래요. 남북한으로. 근데 미국이 유엔군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제 민족사의 이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는 것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은 38선을 넘어간 것이 지금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남북 분단 통치하기로 된 것에서 위배된대요. 이게 남한만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평양까지 가서 멈췄으면은 그건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인데. 근데 계속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가 계속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냈어. 중국 우리 친다. 올라가면 친다. 중국 내려온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만주에다 핵폭탄 터뜨리자. 루스벨트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애치슨 국무장관 선 밖에 있는 거였지. 한국은 늘 뜨거운 감자. 일본이 우선이지 한국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력의 문제니까. 우리는 힘이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땅 뺏기이지만은 이데올로기, 땅 뺏기, 한 인간의 욕망이거든. 끊임없는 이 살상이 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옳다, 무엇을 그르다 그래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탐진치에 관한 문제라고요, 지금. 딴 거 아니에요. 탐진치의 문제예요. 그 탐진치를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탐진치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망하고, 또 코 깨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요.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 나의 탐진치를 해결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라고요. 구도자는 자기 자신의 탐진치를 소멸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든지. 내가 세상을 컨트롤 못하니까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이게 지금 우선 가능한 것은 나예요. 세상은 세상의 흐름으로 가요. 근데 나는 세상을 어떻게 못 얻더라도 나는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덜 괴로울 수 있잖아요. 매우 소위 한정된 기회를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한정된 기회예요. 나한테 주어진 최소의 힘,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힘이 내 성향 조금 바꾸는 거예요. 습관대로 괴롭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가르침, 진리를 누구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밖에 못 바꿔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읽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세계 31개 다 얘기했잖아요.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어느 세계에 어느 생명이 수명이 어떻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윤회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밝혔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본 원인과 결과에 그게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지옥 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을 어리석으니까 되풀이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담마, 이 법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된 괴로움의 순환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지. 좀 좋은 길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언젠가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이 해결되는 도과를 성취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왔다 갔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란 없다. 마지막 마음이 이 마지막 호흡이 죽음인데 왜 없느냐? 죽는 순간 꼴깍 하고 마지막 마음, 마지막 몸, 그가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첫째, 업의 과보가 끝나요. 반드시 업의 과보가 있어요. 업의 과보가. 두 번째는 과보에 의해서 수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마음이 끝나. 그 다음에 몸이 끝나. 몸이 끝나야 이제 차갑고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이제 심장에 호흡. 그러면은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죽음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차 박사님 잘 들어야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있는데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죽음도 마찬가지야. 일어났어, 사라졌어. 근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똑같이 즉각 다음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무상이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잠재의식이야. 바왕같이 있다. 그 바왕같이 있다가 바로 과보의 마음이에요. 인과응보의 마음.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생긴 원인과 결과의 마음이 바왕과 잠재의식이에요. 우리들의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그 마음이 지금 힘으로 가고 있잖아. 그게 바왕같이 있다예요. 바왕같이 있다가 딱 가다가 마지막에 딱 죽을 때가 딱 됐어. 그럼 마지막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쭈띠있지 있다. 죽음의 마음. 근데 쭈띠있지 있자는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생에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뿐이지 죽을 때 짧은 순간에 빠르게 일어난 마음은 힘이 약해서 이것을 연결해 줄지 이 죽을 때 빠른 마음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못는데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잠재의식에서 죽음의 마음이라는 마지막 불가피한 거 마지막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즉각 태어난 마음. 그 평생 잠재의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잠재의식 끝날 때 죽음의 마음을 경유해서 또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이 된 순간부터 또 잠재의식으로 바뀌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윤회예요. 우리가 잠재의식과 재생연결식. 잠재의식과 재생연결식이 연속되는 과정에 형식적으로 죽음의 마음이 있어. 형식적으로. 죽는 순간 휙 넘어가 어디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잠재의식에 의한 내 그 과보의 마음이 선하냐 선하지 못하냐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죽는데 못 벗어나는데 뭘 두려워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한 마음 먹어서 탐진치가 사라지고 무상고 무아를 앓으면은 이제 그 마음도 끝나. 그럼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없어. 그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안 떨어져. 그리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면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내가 악한 일을 못하니까 그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순환의 사이클이고 연기라고 본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과거의 원인이 일로 왔죠?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원인이 왔어요? 내가 미래로 갔어요? 업의 생성으로 태어남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요 힘이 과보로 밀려간 거예요. 여기 다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음 생으로 여기 화살표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몸을 가지고는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죽은 뒤에는 못 간다고요. 그 마음이 끝나버렸어. 업도 끝나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종자가 새로운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음 재생연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원인이 돼서. 여기서 바로 이 링크. 미래에 죽었어? 그러면 이제 태어남으로 안 가는 이것은 가기는 가. 뭐가? 인과응보가. 과보의 굴레니까. 인과응보의 굴레니 굴러가잖아요. 번뇌의 굴레, 세 가지 굴레가. 그러니까 이것을 아비담마에서는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테두리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가기는 가. 근데 이미 그 한 생명의 일생 동안에 그 생명의 원인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마음에 있던 과보가 이제 뭔가 바랐으니까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냥 끝을 내지 못했으니까 뭔가 이제 흔적을 남겨야지. 그래서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태어난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아비담마 주석서에서 그걸 읽었어요. 공기를 타고 굉장히 강력한 빛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불이라고 볼 수도 있는가 봐요. 굉장히
빠르대요. 그러니까 그 홈플이라는 책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걸 뭐 보는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보지 볼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반드시 태어남의 조건에 죽은 사람이 있어야 죽은 생명이 꼭 사람이다, 축생이다, 뭐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흉악한 놈 보면은 무슨 그 악의로도 사람으로 태어났고 뭐 지옥에 있다가 다음 과보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생을 하고 무자비하고 반사회적인 그 행동을 하겠지? 예, 그렇게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도 전생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초인적 힘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또 천상에서 이미 과거에 공덕을 쌓은 사람이야. 이 세계에서만은 그렇게 결정이 안 돼. 가사빠 존자 같은 사람은 워낙 힘이 있는데 보니까 색계에서 선정을 오래 닦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종자가 있어서 인간으로 또 태어나서 조건이 성숙되었겠지. 그러니까 죽음은 없다. 무상만 있다. 연속되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 박사님. 정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근데 그것이 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어.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인과응보 종자, 과보의 굴레가 빛을 타고 강력하게 공기를 통해서 재생연기시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역시 다시 태어날 때 무명과 함께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죽을 때 무명으로부터 쭉 가서 죽었죠? 이렇게 탁 넘어가 이 무명과 행을 깔고 지금 가는 거예요. 과거. 마음속에 그 종자가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요. 신비라고 보면 하느님이 돌아버려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 신비해.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돌아버려요. 저도 그걸 느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신비다. 그러면 딱 초월적 존재가 들어요. 근데 원인과 결과다 그러면 하느님이 안 일어나요. 원인과 그 무수한 어떤 조건들, 가속도, 흐름이다 라고 보면은 거기에 초월적 존재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희비연기가 주는 의미는 여기서 이미 신이 부정돼 버려요. 어떤 누구의 힘도 개입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 부처님이 돌아가셔, 누구도 개입 못해. 자기 업이야.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자기 업이야.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뭐 약 받아도 그거 자기 업이야. 누구도 개입을 못해. 그러니까 업은 개입 못하는 거예요. 단지 바른 뜻을 펴서 좋은 쪽으로 스스로 선택해주도록 도울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컨트롤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자기 업의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개입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개입할 수 있으면은 지금 이런 모든 그 이론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단 한 사람도 개입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개입했으면 신이야. 근데 그런 신이 있어? 어떻게 남의 업에 개입해? 그러면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다고. 조물주, 피조주의 책임이지. 왜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 하느님이면 알았을 거 아니야. 조금 있다 이것들이 따먹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 논리의 모순이잖아 이건. 하느님이라면 알았어야지. 쫓겨났지. 뭐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래. 조금 있다 따먹을지 알았을 텐데. 가정이지. 선택권을 주었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최초에 만드는 사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설이고 모르기 때문에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이지 희비연기의 원인과 놓고 볼 때도 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내 인식의 범주가 미치지 못할 땐 신비를 딱 느껴요. 그러면 내가 얼른 이거 위험하다.
신비하면 초월적 존재가 딱 나와, 신이. 근데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라고 보면 신비가 벗겨져 버려. 하나의 있는 그대로 현상만 있어.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신으로 가면은 귀해야 돼. 거기 종속적이어야 돼. 창의성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깨달음이잖아. 귀가 아니고. 신의 뜻이 아니고 나의 자각이잖아. 신의 뜻 믿었다가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이런 현실적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역시 다시 태어날 때 무명과 함께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자신의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명에 가려서 죽는다면 남편, 아내, 아들, 딸, 재산 등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윤회로부터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근본은 욕에 돌린다고. 무명, 모른다, 욕망. 무명은 어리석음, 모른다, 고진멸도, 사성질 모른다. 이거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이 무명과 이 가래는 1번 칸과 3번 칸은 같은 거예요. 2번 칸과 4번 칸은 같아요. 이 오온이 여기가 또 태어나고 이 무명과 행이 구체적으로 가래 집착업의 생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나만 반복돼요? 남도 반복돼요? 너나 없어요. 너무 괴롭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도 똑같이 갖거나 못 가진 자가 다 당선된 자나 당선되지 않은 자나 욕을 하는 자나 욕을 먹는 자나 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요. 하나도 색다를 것이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실패라고 그래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익과 손실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명예와 불명예가 어디 있어요. 응? 저기 독일 그 여자 수상이 유럽에서, 제가 옛날에 독일을 갔더니 2차 대전 전범국가 아니에요. 힘을 못 쓰다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니까 EU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게 독일이에요. 서서히 발언권이 세지더라고. 그리고 나폴레옹도 침략자예요.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미화되어 있지만은. 나폴레옹이 이후 다 침략했기 때문에 왕이 머무는 곳에 도움에는 금으로 칠하는데 나폴레옹 있었던 집은 도움에 금으로 안 칠했는데 옛날에 가니까 지금 칠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지금 이태리에서도.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바뀌는 거야. 나폴레옹 도움에 금을 칠하는 것을 이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달라지니까.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하고 얼마나 가까웠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가스 다 받았거든. 싸구려 가스, 파이프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 가장 큰 그 소위 이로움을 준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를 지금 키웠다. 그 힘 믿고 저거 그랬다. 연료 때문에 지금 그 힘 믿고 EU가 자기한테 한 거 못 올 거라고. 생계, 경제 문제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이 가스, 석유니까. 그것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방대한 양이 EU에 가니까 착각한 것은 메르켈 총리가 지나치게 자원을 의존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재평가가 일어나고 비난을 하고 러시아 메르켈 총리가 항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끊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고난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큰 역사적 흐름에서 무엇이 옳고, 옳다 그러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죽일 놈이 살릴 놈 되고, 살릴 놈이 죽일 놈 되고, 역사의 그 순환 사이클 안에서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 칭찬과 비난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쪽 칭찬, 비난, 칭찬, 비난. 칭찬 받으면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명예 있으면 불명예 있다고요. 이익 있으면 손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단지 순환 사이클, 연속적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혼란을 겪고 사는데 지금 이런 세속적 관점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피하지 못하는 괴로움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런 세속적 현실에 있어서 칭찬과 비난과 이익과 손실이 함께 있는데 이익인 줄 알았더니 손실인데 손실인 줄 알았더니 또 이익인데 그게 정신 차렸잖아 손실을 봐서. 그럼 이런 세속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세속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무상을 배워야 돼 여기서. 세속적 관점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무상은 큰 흐름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은 이익과 손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손해보고 이익 보고 명예 없고 불명예 없고. 근데 무상으로 보면 이익과 손실도 없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거기 유일하게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출세간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상이에요. 저는 어떤 거대한 흐름, 아주 심각한 문제들도 무상으로 보면 하나의 법일 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연속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의 진실한 삶, 행복한 삶 살려면은 세속적 관점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세간의 관점, 무상을 봐야 되겠구나. 무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라고 해야 집착이 안 하고 그걸로부터 천착하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래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의 특성인 무상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계속 무상 얘기세요. 무아 얘기 잘 안 하세요. 고도 크게 얘기 안 해요. 계속 무상 얘기만 해요. 무상하면 괴로움이고 무아를 가도록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선 무상이야. 편한다. 편한데 뭘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문제들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선 답이 없어요. 그럴만해서 그랬는데 무상만 답이야. 무상이 딱 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니까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계승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아들, 딸, 재산 등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로부터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 무상과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돌리는 근본 원인은 이게 핵이에요. 왜 내가 살고 죽어요?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이에요. 이게 가운데서 돌려요. 이게 원자 핵이에요. 무상, 가래.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몰랐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몰랐다, 욕망. 근데 무명과 가래가 두드러진 대상이지만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근데 저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무명과 가래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신자아예요. 무명과 가래는 뭐 때문에 생겼죠? 자아 때문에, 나 때문에 생겼어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명이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명의 첫째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가래, 욕망이 왜 일어나?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냐고요. 내 것이냐고. 어리석어서 눈꺼풀이 씌워서 지금 땅 뺏기 하려고 저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리고 처참히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안 보여요. 그냥 막 갈겨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가피해요. 저도
미얀마에서 전쟁하면서 MN 우리가 그 섬에 고노이섬 해병대 청룡부대 특공중대에 제가 가 있을 때 그냥 뒤집어지고 뭐 하면은 중대장하고 나가서 보드 타고 수류탄 던져 바다에다 수류탄 그럼 이만한 고기가 푹푹 떠 그 건져 먹고 그리고 총 쏘고 싶으면은 이제 좀 멀리 가가지고 막 수류탄 대고 막 갈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불만들이 있잖아요. 하극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보초 수다가 상관 죽여버려요. 그리고 총기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가졌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아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면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와서 쏴버려요. 그런 그 전쟁으로 죽는 배트공 떡딱공 하면 벌써 딱 하나 쓰러지거든요. 스나이핑. 백병전도 없어요. 부비출에 딱 건드리면 터지고. 그러니까 막 온갖 그 인간의 그 소위 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악한 것들이 다 전쟁에 드러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기꾼들이 제가 사이곤에 7개월 근무했는데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다 모여 있어 사이곤에. 농담 아니에요. 제가 그 민간인들하고 해병대 출신들하고 이제 많이 해병대 교류를 하니까 제대하고 그럼 뭐 거기 온갖 그 협잡질 뭐 한국 사람들끼리 거기 그 전쟁터이니까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고 인간은 어글리하구나. 저는 소설 쓰려고 그 해병대 청룡부대 특공중대까지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뜨거운 전후의 전쟁의 참상이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의 그 무지함과 그 어글리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글로도 못 써요. 도둑질 막 얼마나 도둑질이 심한지. 총 들고 서 있으면 쭉 놓으면 휙 갔다가 팔아먹어요.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하면 한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가장 그 나쁜 본성들이 무기가 있으니까 드러나는 것이라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가장 생명을 살상할 뿐더러 도덕적인 거 인륜이 마비돼 버려요. 흥분돼 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혹한 전쟁을 겪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또 그러니까 살살 달래고 피하고 해야지 이게 맞서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이에요. 전 피난 내려간 고통은 어려서니까 뭐 불이 죽에 죽만 올라오면 막 가려워서 긁었던 기억만 있어요. 그리고 어느 행간은 기근이 와가지고 피 바가지로 몹시 큰 기근이 왔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노랗게 사람들이 뜨고 입에서 회중이 다 나오고 어려서 입에서 회중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그 참혹한 전쟁이 단편적으로 생각나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기 내면의 전쟁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내 내면의 전쟁을 겪고 있어요. 선악의 문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지금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다고요. 딴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미워, 죽여, 살려 하고 있잖아요. 이해, 또 불쌍해. 계속 그런 소위 그런 양극단의 부딪힘이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수행은 그러고 있는 현재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수행하면 고쳐져요? 알아야 고치죠. 수행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알려고 그러면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생각으로 알죠? 지혜로 알면 끊어요.
끊으려고 그러면 안 끊어져요. 지혜가 나야 끊어져요.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상의 일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길 내면의 청정함을 얻자고요.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명분이고 이유입니다. 그것이 괴롭지 않은 길이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